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 전 첫 시간을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위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벽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장유 남산교회 공동체 성도들,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다가올 텐데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성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든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이고 그 시작을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40년 기간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렇게 인솔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발휘한 내용보다는 백성들의 불순종,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준비된 자를 이제 속량하는 자, 백성들을 관리할 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그 종살이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아까 38절 보시면 39절 보시면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했다. 거절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종살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400년 동안 기간이면 적응이 안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 일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애굽 그 관리자나 그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 내 할당량만 채우면 그래도 먹을 것도 나오고 쉴 수도 있고 나름 거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처, 내가 나름 적응된 그 환경에서 벗어날 때는 좋았죠. 좋고 다 좋았지만 홍해 앞에서도 일단 1차 어려움, 홍해를 건넜어도 다가오는 여러 환경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어찌됐건 과거는 참 신기하게도 그 당시는 힘들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도 좋은 추억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처음 있을 때는 종살이 할 때는 힘들었지만 막상 나와서 이렇게 정말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때가 좋았다. 그래서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다 있고 이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옛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옛 사람에서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 사고방식, 애굽의 통치를 받으면서 배워왔던 그 사고방식과 이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도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 정작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그 믿음, 그게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도록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 성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 38절에 보면은 광야교회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라고 돼 있는데, 이 광야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건물을 짓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또 금방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동서남북 3지파씩 나눠서 진을 치게 하고 그 안에 성막을 짓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또 지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성막을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은 그 성막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있는 그 장소에 그 중심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교회, 광야 교회라고 이제 스데반은 표현합니다. 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은 여기 사도행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딱 한 번밖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이제 트집을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을 네가 왜 모독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어제도 봤던 그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것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도 내가 거기에 임재하는, 내가 임재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여기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희가 말하는 그 거룩한 곳을 왜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도 저기도 계시는 것인데 왜 너희는 여기 성전만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나는 성전을 거룩한 곳을 모독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광야교회, 그 광야, 그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그 백성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정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깐 또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38절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 모세죠.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 또 18장 말씀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이나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스데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라고 말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대치하는 장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발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라는 지도자에도 반박하는 너희, 또 모세가 예수님을 예언한, 신명기에서 18장 말씀에서 모세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 말씀을 꺼내면서 왜 모세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느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 조상도 모세를 그렇게 거역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너희들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그 예수님을 너희가 알고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계속 불순종하고 누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 모독하고 있는가? 스데반은 이렇게 계속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조상들이 광야교에서 어떻게 불순종했냐? 앞서 얘기했던 39절, 마음이 애굽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불만이 쌓이고 쌓였던 게 하나님을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향한 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40절에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 형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 아론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서웠는지 또 금송아지를 또 금방 만들어서 주었죠. 그 다음에 42절과 43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광야에서 40년간 제물을 드린 적도 없으면서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고 그들에게 절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이제 스데반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몰록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18장 말씀에서 23장 말씀도 보면은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우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의 주된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판은 누구냐라는 것인데 잠깐 그 뒤에 레판의 별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구약의 아모스 5장 말씀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구약에서는 이제 기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기운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레판이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어떤 별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성입니다. 토성을 이제 그 바벨론에서 섬겼었고 지금은
바벨론 나오진 않지만 그것처럼 이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어떤 별을 보면서 눈에 띄는 그 별을 보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들에게 절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인도하고 보여주셨고 베풀었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에 따르지 않고 다른 눈에 보이는, 심지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부족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라는 것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다 기술이 좋아서 내가 온갖 기술들로 만들고 뭐 의자 만들고 하면, 근데 그거는 내 도구지 않습니까? 근데 내 도구를 보고 절하면서 내게 능력을 달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 아무튼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참 어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달리 말하면 이 어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가? 계속 그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광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런 방해 가운데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또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4절부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부분인데요. 이제 성막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막이 무엇이냐,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성막이라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왜 뭐 회막, 뭐 어떤 뭐 성전 이런 것이 아니라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이미 구약의 민수기에서도 나온 부분입니다. 나중에 17장을 찾아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8장에서도 증거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 증거의 장막, 증거막이 뭐냐? 뭐 어떤 것을 증거한다는 그런 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뭘 증거하냐? 그 성막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십계명을 담은 그 두 돌판, 그리고 이제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이것이 왜 법궤 안에 들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이 주어진 그 상황이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금송아지 만든 사건, 그 우상을 숭배한, 불순종을 했던 그 사건을 증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는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투정할 때,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다라고 투정하는 그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증거물이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그 고라자손의 반역, 그 상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런 불순종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안에서도 이들의 잘못을 아시면서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법궤 성막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성전을 모독했냐? 라는 그 거짓 증언에 반박을 한다는 것이죠. 이 성막을 지은 것도 누가 주신 겁니까? 인간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셨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설계도를 주면서 이대로 지어야 한다. 그래서 12지파의 그 백성들은 그 설계도를 철저하게 지었고요. 그리고 45절부터 47절처럼 이제 그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성막을 가지고 갔고, 그 성막이 다윗의 때까지 그대로 보존되었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제 대체할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성전도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내게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성막만큼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49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또 멋지고 화려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 존재감은 이 성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한들 그곳에서 온전히 모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측정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중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지, 만남의 장소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이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성전의 의미가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건물의 의미라기보다는 영적 의미로 바뀌면서 어떤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성전, 그래 소중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한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넓게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분인데 왜 이 성전 안에서만 계속 너희는 묵으려고 하고 여기만 거룩한 곳이라고 계속 그렇게 설파하느냐? 그래서 나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성전을 모독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반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데반이 잡혀온 게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전하여준 규례를 고쳤다. 이들에게 모세는요, 이 지도자들에게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말씀을 바꿨다? 하나님 말씀을 뒤바꿨다? 이거는 당연히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자기만의 복음서를 만든 것이니까요. 근데 스데반이 말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 자, 그 율법을 누가 가지고 왔지? 모세가 가져왔잖아. 그럼 그 모세가 누구한테 쓰임받았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 중에 누가 더 높은 존재냐? 당연히 하나님이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왜 그 하나님을, 그 말씀에 담긴 그 뜻을 외면하고 그냥 그 말씀 그 형태와 그 말씀을 가진 모세만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원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잊어버리고 그 표면적인 것들, 금식할 때 그 겉으로 보이는 것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죠. 그것처럼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그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 마음을 너희가 왜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왜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에만 치우쳐져 있느냐? 이게 어떻게 율법을 모독하고 율법을 바꾼 것이냐?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은 51절부터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씻지 못한 너희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이제 내 목숨을 살려달라 이런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가만히 보면 지금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까지도 함께 묶어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왜 할례를 받지 못하느냐? 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깔아뭉갰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의 그런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이 머리만 똑똑한 그 지도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상태. 기독교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지 않죠. 오히려 그 의미를 존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그 율법을, 그 성전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요, 계속 조상 때부터 성령을 거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주신 그 성전도 그들은 모독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괜히 율법주의자, 성전주의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52절. 성전주의자, 율법주의자인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들을 듣고도 외면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구약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이야기. 겉으로는 이들이 율법과 성전을 잘 지켜 행하고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속내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껍데기, 겉으로는만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볼 때에 쟤들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 모를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만 거룩하고 근데 그 속은 썩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가 겉으로 행위로는요, 내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늘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 죄를 당신의 피로, 그 보혈로 씻어내면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잘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주님 덕분에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고, 그렇기에 내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섬김을, 이런 고백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요, 우리는 어느새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돼서 그냥 말씀은 잘 아는데, 말씀은 잘 깨닫고, 말씀을 잘 꿰뚫고 있는데 정작 그 속은 정말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만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율법을 잘 깨닫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정말 참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